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내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내면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에 따라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 명령하셨는데 마치 잠에 취한 제자들처럼 주님, 저희들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마땅히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삶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쫓아서 시험의 때, 이 환난의 때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마음 한켠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오직 예배 주님 받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 지침이죠.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서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도 받고 사탄의 시험도 받고 서론적인 부분도 받지만 진짜 이제 실전이죠.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드는 것을 특별히 악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시험을 예방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지속적인 내 영혼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깨어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날것,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하도 애들이 수업 시간에 조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네들 졸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세를 바로 잡아라.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세를 바로 잡아라. 어떻게 자세를 잡느냐?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그 다음에 등을 확 펴고 의자에 딱 기대면 잠이 깬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잠이 깨긴 깨더라고요. 자세가 이렇게 수그러지면 졸려요. 그리고 약간 책상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게 되거든요. 근데 자세만 바로 잡아도 잠에서 깰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계속 본다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것을 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느냐? 너희가 시험을 이겨라, 통과하라, 이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이 시험을 피하라. 이 시험을 막 넉넉히 막 내가 전투에서 막 이겨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1순위가
이기라가 아니고 뭐냐면 피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험이 오면 내가 정면 승부하겠다. 이건 오만한 겁니다. 주기도문에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술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깨어있어서 회식 자리에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음식점을 갈 때도 식사보다 술 위주의 식당은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시험을 피하는 것이 1순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끔찍한, 자기 영혼에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공개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 내가 혼자 있을 때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거의 갖지 않아요. 세상의 시험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에 접촉되어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공적인 세상에서는 조심스럽게 살지만 막상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시험이 은근히 찾아옵니다.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제자들이 넘어진 것은 주님이 옆에 있으면 본인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자신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를 다닐 때 그 교회만의 문화가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학생들이 노래방을 가곤 했습니다. 아니면 당구를 쳤어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모임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 신비주의자냐? 하도 같이 안 노니까. 성경 공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당구 치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지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수많은 세상사 속에서 이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자가 자유를 핑계로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그들은 무엇이든 모든 것, 모든 부류의 사람, 모든 세상의 것에 다 귀를 기울여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자기들에게 닥친 모든 일을 정욕에 따라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대다수가 비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짓되고 가증한 의견 유혹자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마치 잠언에 나오는 음녀가 유혹하는데 그냥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이런 일에 대해 그들은 자유가 있다고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에 대한 의견은 결국에는 그 결말이 끔찍합니다. 왜? 시험에 들었다가 나온 사람들은 그냥 나오질 않아요. 시험에 들었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반드시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시험과 죄는 같이 가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놓음으로써 어느 누구도 그것을 따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뿌리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미워하는 법은 없어요. 이런 길, 이런 친구, 이런 가정, 이런 일, 이런 노력과 목표로 인해 혼란에 빠지면 사람들은 곧 차갑고 부주의한 사람이 되는데 다 타버린 난로처럼 되어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순종마저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성경도 안 읽고 묵상의 삶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죄가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너 시험 들었네? 죄가 문턱에 와 있어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는 부드러운 영혼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 사탄의 괴계, 죄의 악랄함, 시험의 파괴성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넘어지는 이유는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밧세바를 취할 때 정욕에 따라 너무나 죄를 쉽게 여겼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야 됨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인들은 고상적인
용어로 루틴이라는 말로도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전에 루틴이 학교 일찍 가서 음악실에서 성악 발성을 연습하고 학교 공부가 끝나면 중창단 연습을 하고 이제 친구들과 농구를 한 후에 집에 가서 예습 복습을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삶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삶의 루틴이 무너져요. 루틴이 무너지면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앞으로 제시될 관련 사항들에 대해 예민하지 않으면, 즉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탓에 난 이길 수 있어. 그런 탓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우리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신앙을 바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건 아주 주의 깊게 보면서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이 시험 못 이기는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 이거 절대 못 이겨.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 나 절대 못 이겨 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을 가볍게 또는 작게 여기는 사람에게 죄가 크게 또는 무겁게 찾아오는 것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일반적 지침 속에 내포된 첫 번째 사실은 시험에 드는 것 속에 얼마나 커다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지 매 순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불안에 빠지고 평안을 상실하며 영원한 복락을 상실할 위기가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영혼이 이 지침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후의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시험에 대한 또 하나의 예방 수단인 것입니다. 시험이 임했을 때, 곧 시험에 들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저항할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드는 것을 예방할 힘이나 지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철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에는 에크투포네로예요. 곧 세상에 있는 악으로부터 또는 악으로 곧 죄로 이끄는 세상의 시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의미하는 시험으로부터도 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시험을 위해 세상을 이용하는 악한 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환경이냐 사람이냐. 악한 자냐 환경이냐 둘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둘 다로부터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우리 역시 보호받기 위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에서 보호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길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고 제대로 알아낼 수도 없고 너무나 교묘하고 온갖 것으로 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허약합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교묘하고 강하고 내 영혼을 파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을 불러 자신을 의지하게 하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따라 그분을 찾는 영혼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시험의 때부터 보호를 받아요. 적절한 태도로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위험성에 대해 민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요소로서 시험을 예방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가지 이점은 보호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거나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 1907년 우리 민족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귀하게 쓰임받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죠. 나는 아간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회개 운동의 물결이 일어났잖아요. 이분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사탄이 가만 안 두죠. 시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길선주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장로님이 여관방에 홀로 머물며 밤늦게까지 기도와 성경 읽기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의 젊고 아름다운 기생 한 명이 길선주 장로님이 묵고 있는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기생집이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시험하거나 조롱하려던 주변 사람들의 사주가 있었거나 아니면 유혹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 갑작스런 여인의 등장과 노골적인 유혹의 눈길에 당황할 법다 했는데 길선주 장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주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인을 피하거나 화를 내며 쫓아내지 않았고 대신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펴서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리 와서 앉으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하고 성경을 읽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혹에 반응하는 대신에 그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하고 단순히 자신을 지켜달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죄의 길에 서 있는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울먹이며 호소하는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혹하러 들어왔던 여인은 길선주 장로의 서슬퍼런 영성과 진심 어린 기도의 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루틴에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 삶을 살펴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말씀 가운데 승리함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일 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죄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한 유혹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보호하사 주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여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또 죄를 이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